뉴스를 보니까 4,500만 명 정도 됩니다. 4,500만 명이 눈풍 속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또 여름에 더워서 그렇지. 예, 겨울 이럴 때 한 번씩 보면 참 좋은 동네 자리 잡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갑작스럽게 추운 날에 건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신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6년 교회의 표를 따라 계속 일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주제가 제목이 교회의 빛이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46절,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을까? 도대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를 열방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빛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먼저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네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헌신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한글은.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devote, 헌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네 가지 헌신한 것, 힘써 노력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초반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일 되면 사도들의 설교에 힘을 기울이고 그 설교를 잘 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한정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다, 말 그대로 디보트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면 그들의 모든 모임, 공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도 아주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적어도 120명 이상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나오죠. 적어도 120명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방언하고 조금 다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언어, 말하자면 영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막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소련어,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러시아어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니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1개의 지역으로부터 왔던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120명 정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11개국으로 동시 통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진짜냐 가짜냐 너는 언제 배우느냐 나는 배운 적 없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하는 것도 놀랍지만 알아듣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으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사도들을 통하여 재현되어졌죠. 이것도 얼마나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도망갈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체험한 것,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경험한 것, 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헌신했다? 무엇이 헌신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거기에 그들이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헌신했는지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많아집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 말하자면 유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헬라 지역, 유대라는 땅의 지경을 벗어나서 살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에 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는가 봐요. 말하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겼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소외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아주 항의가 생긴 거죠. 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우리도 유대인이야. 우리도 예수 믿어. 말하자면 이렇게 막 이제 교회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교회의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읽은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접대하는 일,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제자들이 올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어떤 대안을 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두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이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 오늘 이 시대에 표현하면 목회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신도 리더들, 그들도 역시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7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의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7 집사님 가운데 제일 먼저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나오고 아볼로라는 사람의 설교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가운데 분량이 제일 많은 설교가 누구의 설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51절 구약시대에 처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무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를 피하여 길을 떠난 사람들이 뭘 했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박해를 받아 도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일도 지금 바쁜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또 다른 한 분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 네,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그 흩어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같은 인종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혼혈들이 많은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을 짐승 취급했는데, 그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간다게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역시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소도라는 지역과 사마리아 지경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2장부터 등장하는 사도 외의 평신도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일곱 집사님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니까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몽고메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짐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피신을 갔느냐 하니까 아틀란타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안디옥은 그때 그 시대에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고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뭐 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 사람들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서 안디옥에 가니까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그 지역에 살던 헬라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전도할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전거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사람의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나바였어요. 성도들이 가서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 사도들이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것입니다. 당신이 가서 거기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라.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튼튼히 기초를 가지고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힘쓰고 오히려 핍박을 박해를 피하여 도피하였던 흩어졌던 7 집사들 그리고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구브로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부족하여 안디옥에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모든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일곱 집사와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에 무장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시는 직분자 여러분, 목자와 목녀 여러분, 성도들을 구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사역은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맞습니까? 최 목사가 특이한 사람이라서 평신도 리더들에게 1:1 양육 지도자 훈련하고 1:1로 양육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말씀의 헌신, 말씀의 가르치는 사역이 목회자 중심으로 되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강론한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공적으로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의 강도권, 설교권이 목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교훈은 사도들이든 일곱 집사든 직분을 가지지 아니했던 평신도 리더들이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은사를 따라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눈을 들어서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말씀의 헌신자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몽고메리 지역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양육되어져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씀에 헌신된 교회, 그것이 바로 빛으로 쓰임받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다. They devoted to the fellowship 말입니다. 그들은 devoted, 헌신했는데 어디에 헌신했느냐? To the fellowship. 그 fellowship에 헌신했다. 영어로는 fellowship, 한글로는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으로, 공동체,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조건 함께라는 것은 들어있습니다. 함께. 그런데 함께 받는다.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성도의 펠로십,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이 말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어 가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의 생활을 이끌어 오셨는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 펠로우십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나눈다. 두 번째 펠로우십은 내가 가진 것을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을 준다.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거 많잖아요. 우리 영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뭘 때마다 사람을 재밌게 해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칭찬을 잘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괜찮네요. 말하자면 어디서 이완했습니까? 산뜻하고 참 좋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는 거죠. 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펠로십이라는 코이노니아를 사용할 때는 이런 주는 것 말고 특별히 강조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준다. 이것이 강조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과 4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나누어 주는 것, 이건 역시 코이노니아, 펠로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줄 아는 교회,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5절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없겠습니까? 왜 궁핍한 자가 없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이 많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놓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핍하고 굶주린 자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다 보니 그들 가운데 공평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물론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다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도 성도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큰 부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 팔고 재산 팔아 전부 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께서 붙여준, 하나님께서 한 가족,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자활적으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우리 넷번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펠로시, 코이노니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살아갑니다. 사회복지에서 미국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직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큰 어려움 없는 신분의 안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잘 사는 줄 압니다. 다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만 불 이상 직장이 있고 4인 가족이 한 달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차도 한 2대 굴리면 전 세계에서 1% 부자라고 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우리 1% 부자 맞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다 이 시간 설명 못하지만 그 책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1% 부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을 직장에 데려다 놓고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목장 모임에 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자매가 좀 불편한 거예요. 한두 번 도와주다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차 하나 사지. 그 차 그냥 융자로 사면 얼마 들도 안 하는데, 너 남편은 차도 하나 안 사주고 왜 그래? 근데 이 말이 이 자매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말이에요. 부모가 론을 받아서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 빚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 월급 가지고 론 갚고 아들 하나 키우고 차 하나 그거 갚는 거 그것도 지금 버거운데 아니 누가 지금 차 2대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차 하나 더 사지. 아니 차 하나 사주고 왜 그래? 이 남의 사정 모르는 겁니다.
것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뭐가 힘듭니까? 상대적인 힘든 겁니다. 다이닝룸에 풀세트로 체인지했는데 3,000불 들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0불이면 우리 집 1년 동안 우리 집 90인데 저 집에는 3,000불 들었어. 아니 예전에 보니까 다이닝룸에 있는 테이블 세트 너무 멋지고 좋던데 아니 그걸 왜 또 팔고 3,000불 주고 새로운 또 다이닝 세트를 왜 사 그냥 그리고 샀으면 조용히 살지 3,000불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남의 사정 모른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배려하는 마음이죠. 배려하는 마음. 이 섬기는 마음.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는 관계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어려움이 있구나. 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식사 초대 내가 더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계를 넘어 이 지역안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2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2장 4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떡을 떼며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했던 밥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성경을 보면 이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는데요.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은 참 스스로 헌신했다. 어디에 헌신했느냐? To the breaking of bread. To the breaking of bread. 그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 To the prayer. 기도하는 일에 있다. 그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 그 떡이 뭘까요? 성찬식에 사용했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성찬예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찬식을 가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떡을 떼는 일, 성찬식을 거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예배하면서 또한 그들은 기도했다. 46절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도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뗐다. 집에서 모여서 그 떡을 뗐다. 집에서 모여 뭘 했다는 말입니까? 성찬식을 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네 번째 비결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헌신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명이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3,12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3,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는 부하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없고 궁핍한 자들이 없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100명만 넘어도 사람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200명만 넘어가도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얼굴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100명, 200명 넘어가면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 아는 채 잘 안 하더라. 그 교회는 좀 냉랭하더라. 그 교회는 사람들이 좀 끼리끼리 친하더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 200명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 교회가 그런 면에 약할 수도 있고, 200명 넘어가면 구조적인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잘 안 해요. 주차장에서 마음 쉬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고개 숙이고 혼자 걸어간 그 사람은 2개월밖에 안 된 사람. 그분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분은 그분의 목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내가 여기 온 지 2개월이나 됐는데도 주차장에서 그 사람이 많이 내 얼굴만 쳐다보더라. 제가 그냥 지으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키워말해가지고 등록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1년 된 성도들처럼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막 이런 분들,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2년, 3년이 되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120명이 넘는 교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이 넘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그들 안에는 부하도 가부도 가난한 자들도 없이 그렇게 서로 나눈 것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대그룹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명씩, 20명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모였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오른쪽에 있는 벽, 그 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사가들의 고정에 의하면 162개의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 비 오면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위에 지붕만 씌우고 기둥을 씌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은 이것이 얼마나 컸느냐니까 162개의 기둥으로 갖추고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안식 후 첫날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서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했겠습니까?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로몬 행각은 3,000명, 5,000명, 1만 명, 2만 명도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성전의 뜰, 그 성전 뜰 오른쪽에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대그룹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집에 모여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는데 밤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 집을 찾아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다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가 있는가 하면 소그룹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다 마치면서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그 인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는 예배하는 로마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 교회 전체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교회의 리더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눈바. 그런데 이 눈바라는 분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집에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널푸른 장로 교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체 성도들이 모이는 회중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주중에 교회 평신도가, 리더가 주축이 되어서 가정에서 10명에서 15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교회 공동체, 이것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120명이 모두 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작은 스몰 그룹들, 10명씩, 15명씩 모이는 가정교회들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고, 10명에서 15명 모이는 그들은 말 그대로 형제와 자매처럼 그들의 모든 삶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은 3,12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인 10명에서 15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널푸른 장로교회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개 목장과 우리 청년들 4개의 조별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교회, 그런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도무지 목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한두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는 참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꼭 목적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목적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교제, 그곳에서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 앞에서 말했던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에 안내위원 잘 세우고 제가도 부원 잘 세우고 그래서 인사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 외쳐봐야 그것은 표면적인 만남에 불과합니다. 우리 특히 250명 성도들이 쑥쑥소리 다 나가며 진실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150명 성도가 될 것이냐, 깊이 알아가는 10명의 가정교회를 세울 것이냐, 150명 교회를 만들 것이냐, 15명 가정교회를 만들 것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가장이고 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가족들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 우리가 함께 소속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목장 모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고 선교도 있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구제도 있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빛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고 성도들 간에 친밀한 펠로십이 있었고 공동체제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친밀한 성도의 생명력 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넓은 장로교회가 2016년에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헌신을 본받고 배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